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저마다 많은 마음에 무거운 병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 외로움,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또 어떤 상황으로부터 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절박함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또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지난주는 바울이 말씀하는 위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놀라운 그런 변화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계시록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들이 가득한데, 이 환상을 보고 요한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적으로 요한이 뜨거운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감격으로 이 편지를, 이 글을 쓰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서론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은 상황이 편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료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박해 속에 죽어갔고, 요한 자신도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90이 훌쩍 넘은 그런 나이죠.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제는 끝났다, 사역도 끝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제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를 기다려야지, 주변을 정리할 그런 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매주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의 용서받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위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위로가 임해요. 세상의 위로는 수고했어, 잘했어, 당신이 제일이야, 이런 말 들으면 위로가 되죠. 아니, 목사님 왜 좀 위로 좀 안 해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위로는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인생을 바꾸는 그런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자, 오늘 요한도 보면 이러한 절박함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요한을, 90 넘은 이 노인을 위로하시냐 하면 똑같은 원리예요. 첫 번째, 죄사함입니다. 자, 5절 볼까요?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 대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감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친히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90 넘은 이 노인이 다시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붙잡는 게, 말씀을. 7절도 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내가 오겠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회복이 된 요한은, 그러면 회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을까? 오늘 그거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반드시 변화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 번째는요,
앞에 PPT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다시 한번 2절 3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언했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전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 그러죠. 자, 복음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전개된 이 말씀이 비슷해요? 아니면 전혀 달라요?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혀 달라요. 막 환상이 오고 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666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내가 갔다가 오겠다, 심판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지, 뭐 짐승이 나타나고 음녀가 나타나고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런 말씀 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은 환상을 봤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경험이 있는 요한은 지금까지 들은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럴 분들 많겠지만 대부분은 좀 주저했을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맞나?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말씀이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다고 안 그럴까?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만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걸 다 증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3절에 한술 더 떠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쭈빗쭈빗,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 믿을까? 따라올까?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당하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걱정이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죄사함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버리면 이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머리에 안 남아요. 남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성경 백독해서. 백독하면 뭐합니까? 신앙은 똑같은데 변화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버리면 한 구절을 읽어도요, 그 말씀이 마음에 팍 와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든지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읽든지 듣든지 말씀을 순종하든지 간에 이것이 내 복이 되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준비가. 백날 천날 읽고 듣고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죄 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러면요, 요한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이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4절 5절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 5절 내용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 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17절 이하도 있고요. 또 성경 요한계시록 중간중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 백마 탄 예수님의 어떤 심판주의 모습,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적인 표현을 중간중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좀 더 쉬운 표현을 쓰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나의 오감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지 못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대답은 잘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예수가 느껴지질 않아요. 예수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예수 그러면 아유 또 예수 얘기하네.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예요.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개념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것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최 집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예? 온 마음으로? 예,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예. 원 집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 예. 김근율 집사님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세요? 질문이 어려우니까 좀 쉽게, 김근율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원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보세요,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믿습니까 하면 그냥 아멘이 나와요. 근데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면 쭈삣쭈삣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이 사람이 너 아빠야? 예. 너 사랑해?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러면 건강한 가정입니까? 문제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 아버지인데 그럼 사랑하죠. 떳떳하게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냐? 예, 이렇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까? 아멘. 여기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사랑합니까? 예,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예배도 드리고요, 11조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거는 교회, 물론 그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계시록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읽으면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왜? 찔려서 그래요. 근데 위로를 받으면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멋있음,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두려워해라, 종말론적으로 666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90 넘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노 사도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감격스러워서 7교회에다가 쓰면서 너 제대로 안 믿으면 너 다 심판 불받아 될 거야, 이거 얘기해 주려고 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결국은 이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셔. 이 세상 결국 망해. 이 로마 제국이 죄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너희 눈에서 눈물을 제하시고 영원한 천국 수정바다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가슴에 팍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저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면요,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율법의 계명을 예수님이 압축했잖아요. 뭐로 압축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개념이 없어요. 그저 기도하면 응답해 줘야 되고, 내 뜻대로 해결해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허락지 않고 꼭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끌고 가는 그런 독재자 같은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교회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주일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또 사랑하는 그 감격, 감동, 또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세 번째 6절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삶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 사돈 다 죽고 핍박당하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도 유배당하고 나이는 90이 넘어서 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여겼는데, 자 6절 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대요.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정말 열악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긍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로마의 힘에 눌려서 숨소리조차 못 내고 있는 상황이야. 그게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애통해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졌나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을 보면 그냥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편지 써가지고 아시아 7교회 편지로 보낸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한 권, 성경에 66번째로 붙어있는 그거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가치, 존재감, 자긍심,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달라져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안 달라지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환경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 또 환경이 더 열악해져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과 용기와 천국에 대한 설레임을 가졌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제일 뒤에 붙어 있는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뭔가 좀 허전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우리가 갈 천국이 이런 거구나, 이제 이 마지막을 딱 결론을 맺어주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제는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에 외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내 처지, 형편 여기에 매이지 않고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의 문제로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해 주세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이 주던 위로가 아니라 달콤한 말 한마디, 내가 듣기에 좋고 내가 찾고 있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겪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도 누리고 싶어요. 이런 사모함이 안 생기세요? 안 생기나 보네. 큰일 났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이 시대가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안타깝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다 병든 것 같아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요. 건강한데 병원에 가서 뭐 해도 다 건강하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이나 교인들이나 뭐 다 병든 것 같아. 병든 것 같아.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저도 병들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감사한 게 나는 건강해. 그러면은 문제가 더 클 텐데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숨 쉬는 이 공기조차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이럴 때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은 위로라고 여기지 않아요. 죄사함이 무슨 위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뭐 위로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위로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의 말, 사람의 손길, 뭐 환경에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뭐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돼야, 아, 하나님이 내가 힘드는 걸 아시고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나 보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웅대하고 더 신비로운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는데, 그런 위로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세요. 아니, 뭘 또 회개해. 회개 다 했는데 뭐. 아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복 받는다고도 좀 얘기해 주시고 잘 된다고도 좀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아이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네. 뭐 기도는 뭐 교회 가서만 해야 되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뭐 하나님이 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데 뭐 이 정도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면 괜찮아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해요. 답답해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경험을. 날마다 성경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 없는 사람. 말씀을 붙잡아. 예, 단디 성경책 붙들고 다닐게요. 매일 성경책 읽어. 하루에 한 장씩, 2장씩. 예, 좋아요. 그런데 위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계시록을 보면 어려워요.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뭐 노예,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어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다 그럴까요? 아마 그 사람들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또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또 성경 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초대교회 순교의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이 늘 성경 66권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성경을 보면은 다 이해하고 누구에 가르칠 정도의 신앙 수준이 되어서 다 순교의 길을 갔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성경을 일독도 못 해본 사람, 그 당시에 일독도 못 해본 사람들이 허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 영생이 있다는 그 한마디, 천국이 존재한다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죽음아 와라, 고통아 와라, 사망의 권세에 나를 짓눌러라, 그래도 나는 영생이 있음을 믿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처럼 이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어, 이건 난 다 하고 있어, 이건 이러라는 거야, 저건 저러라는 거야, 그래, 좋은 말씀이네, 예, 성경을 이렇게 봐요. 백독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문제를 이겨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럴 때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하면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요즘에 너무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100번 그렇게 해도요,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야 변화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나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도 이 죄사함의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함 받아서 오늘 요한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싹 터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에 푹 빠져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헷갈릴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권세로 나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하실 위로를 기대하고